오늘부터 우리는 주일마다 시편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 읽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읽기입니다. 첫 번째는 2021년도에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읽었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시편 읽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 누구일까요? 그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고 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는데,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함께 이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이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삶에서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아삽은 지금까지 그가 굳게 믿고 있었던 원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종일 재난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일을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되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이 땅에는 왜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 데오디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 특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 가나안 신자, 안나가 신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삽은 욥처럼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 보면 아삽은 자신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함,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자꾸 일어나지요. 그래서 아삽은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놈들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고민스러워하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 못 믿겠다.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삽이 오해한 것입니다. 아삽이 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삽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우리가 내뱉고 싶은 말이에요. 반면에 깨끗하게 살려는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징벌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는 그놈들 잘만 사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다니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지금까지 자신이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쓴 거 참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야 잘 되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재난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보상은커녕 징벌을 받는 것처럼 매일 재난만 당하며 살고 있을까?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이게 아삽의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자신의 삶이 의미 없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표정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삽은 앞으로 완전한 이선자로 살든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떠나야 합니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대적할 거고, 심지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가 무섭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더라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아삽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신 역사의 의문을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좌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17절이 바로 그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자, 1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천사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선지자나 지혜로운 좋은 자를 만나 좋은 충고를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나 레아 하리탐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성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삽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삽의 가슴에 깊이 새겨준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인의 종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아삽이 고민하고 갈등하다 하더라도 평소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고민되지만 믿음은 흔들리지만 그래도 예배의 직분, 찬양의 직분 그냥 그대로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빛이 그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은 사색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삽의 마음을 삼키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의 믿음을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여전히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 답을 찾게 해주셨다라는
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가 깨닫게 된 해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심오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아삽은 무지한 짐승으로 표현할 정도로 매우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의심하고 갈등하다가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주 앞에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성소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래도 자기가 맡은 찬양 사역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샀던 악인들, 알고 보니까 서 있는 곳이 미끄러운 곳, 바알라코트, 미끄러운 곳이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끄러운 곳.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임시입니다. 미끄러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 갑자기 항폐되고 멸망으로 내리다리는 바로 그런 곳에 서 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고작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미국 캔사스주 부활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한때 뉴욕에 존재했었던 드루드회, 드루디컬 소사이어티, 드루회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모두 3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모임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모임도 다 있어요. 사단의 모임입니다. 한 번은 이 단체가 모여서 아주 극단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불에 태우고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개와 함께 성찬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개 같은 짐승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 단체의 회장이 두 눈이 퉁퉁 불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 오르더니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새벽에 죽었습니다. 또 한 회원도 그 이튿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8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에서 죽었고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은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했고 1명은 추위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마지막 때에 가서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탄식만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삽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 멈추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 멈추지 마십시오. 찬송과 기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지금 못 보더라도 영적인 세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답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삽이 깨달은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보세요, 아삽은 내 자신이 그래도 믿음 잃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주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악인이 잘 살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자 악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삽 자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악인들이 왜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아삽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미국 해중교회 목사인 아도니람 저더슨은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미얀마로 파송받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6년이나 걸렸습니다. 미얀마 군인이 어느 날 그 집을 급습해서 미얀마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미얀마어 사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끌려가서 감옥에서 17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내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은 한동안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당신의 종에게 이런 모진 결과를 안겨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아도니람 저더슨이 실패했을까요? 그의 선교가 실패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펴보면 실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미얀마 사역, 오늘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인 에드워드 저더슨은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저더슨이 쓴 책 거꾸로 된 리더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느 목사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입원한 아기가 링거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막 울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꼭 껴안아 주면서 얼굴에 몇 번이고 입 맞추어 주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한참 그리고 있으니 아이의 발에 주사 바늘이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품에 꼭 안긴 꼬마는 아빠가 왜 자기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빠가 꼭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한 세상,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어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